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마음에 품고 사람을 위해서 꾸준하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회를 잘 나오시던 분이 어느 날부터 안 나와요. 전화해도 잘 안 받고 연락도 안 돼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혹은 또 원래 좀 신앙이 약하셔서 예배를 잘 못 드리시던 분들, 그럴 때 이제 한 번씩 그 교회에서는 장결자라고 해서 신방을 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연락이 되어서 신방 가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 앞에 좀 꾸준하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이제 하나님 가봐야겠습니다 하고 그냥 무턱대고 갑니다. 집으로 가면 띵동 하고 배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어떤 날은 문을 열어줄 때도 있고요. 어떤 날은 띵동 하는데 뒤에서 와요. 그러면 그분도 입이 딱 벌어지시면서 놀래가지고 어쨌든 목사가 왔으니까 맞이는 해주시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 만남의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경우를 종종 경험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날이 있었어요. 우리 조선의 엘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가신 어떤 분, 제가 그 국민은행 앞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데 누가 한 사람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딱 보고서 저분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 이렇게 전했어요.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믿으셔서 구원받은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고 예배에 대한 마음도 전해드리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 듣고 신호등 파란불에 딱 바뀌자 선살같이 가셨어요. 네. 그러나 참 감사했습니다.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시는 만남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그와 같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리고 근처에 이르렀을 때요, 칼을 빼어서 손에 들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바라보시면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세상은 흑과 백 두 가지 구조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흑백 논리라고 하잖아요. 빛의 자녀 혹은 어둠의 자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중간은 없어 보입니다. 또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를 보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되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남자와 여자, 어른 세대와 젊은 세대, 진보와 보수, 세분화되면서 더 나눠지는 현상도 뚜렷해졌습니다. 또 세상을 사는 모습을 보면 시험에 붙는 자와 떨어지는 자가 있고, 사업에 실패하는 자와 성공하는 자가 있고, 돈을 많이 버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힘의 논리가 적용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 편 아니면 적. 어제의 동료가 때로는 오늘의 적이 될 수도 있잖아요. 여호수아도 여리고 성 근처에서 적진한 한가운데 만난 그 칼을 든 사람에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물었습니다. 세상 사는 관점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여호수아의 질문에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여호와 군대 제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나의 적입니까? 아니면 나의 아군입니까? 왜요? 그 사람이 칼을 들고 있었으니까. 그때 그가 한 대답은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라고 한 겁니다. 동문서답처럼 보이지만 진리와 같은 답입니다. 직장에서 월급 주는 사람이 대장이잖아요. 가정에서는 그러면 누가 대장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남자가 대장입니다. 이거 싫어하시는 분도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장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대장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면요, 하나님의 자녀는 네 편, 내 편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요. 네, 우리는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 편입니다. 네 편, 내 편은 세상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입니다. 지금 칼을 들고 서 있는 그 한 사람, 여호수아가 질문했어요. 당신은 내 편입니까? 아니면 적입니까?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적입니까? 그 말에 그는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 나는 하나님의 편이다라고 대답한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오늘 그 13절 말씀처럼 그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그런 천사들이 몇 번 등장했습니다. 돈을 받고 저주하기 위해서 나귀 타고 왔던 사람 혹시 기억하세요? 발람이라고 하죠. 그가 가는 길을 칼을 들고 막아선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천사가 칼을 빼어들고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보고서 나귀가 먼저 그를 피해 가려고 했었습니다. 인구조사 후에요, 하나님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을 때 다윗도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늘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가 만났던 그 사람, 군대 대장이라 그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손에 들고 있었기 때문에 천사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맥상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만난 이 군대 대장은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하나님의 현현은 무슨 말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에 보이거나 인지할 수 있도록 나타난 것을 현현이라고 해요. 여호수아에게만 보여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에 나타나셨던 현상에 대해서 현현이라고 표현하는데, 아브람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혹시 창세기 말씀 기억하시면 아브람이 집에 있을 때 그 집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근처에 세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 세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귀하게 섬기면서 송아지도 잡아가지고 식사를 대접했거든요. 그때 아브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또 모세도 마찬가지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시는 여호와 사자를 보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람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임재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거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그 14절 말씀, 여호수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제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니까. 아멘. 하나님의 현현, 다시 말하면 주의 임재 앞에서 여호수아가 보인 그 첫 번째 반응을 오늘 그 14절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경배입니다.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서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땅에 자기 얼굴을 대고 절을 했습니다. 경배를 드린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대장으로 섬기는 자만 오직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요, 교회 와서 예배하는 거 정말 이해하지 못해요. 도대체 왜 저렇게 살아? 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에 있습니까? 예배의 목적은 오직 여호와를 경배하기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재정이나 건강, 미래, 자녀, 우리의 삶의 고민과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바라는 건 그런 문제들은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현현, 주의 임재 앞에서 여호수아가 보인 두 번째 반응은 경청입니다. 여호수아는 종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14절 말씀 다시 보시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엎드린 여호수아는 경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자꾸만 말하는 자인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더 많이 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도 됩니다. 그게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 중심에 하나님께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있는지를 오늘 우리의 말씀 속에서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겸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주의 뜻을 듣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종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물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듣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많은 성도님들께서 여기서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는 하는데 말씀이 안 들려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나님 뜻을 알고자 할 때 말씀을 묵상하거나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합니다.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오해가 있어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고 할 때 설교를 들으면 예배 드렸다라고 표현을 해요. 예배 중에 설교 잘 안 들으면 예배 좀 잘 안 드린 것처럼 느껴지곤 하지 않으세요? 설교만 듣는다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건 말씀을 들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거예요. 말씀만 듣는다는 건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이렇게 순서대로 예배하라고 정해주진 않았지만 우리가 예배의 규범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잖아요.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말씀을 받습니다. 이 예배 순서를 따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엎드렸을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1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의 의미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이해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신을 벗는다는 의미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겁니다. 고대 근동
그 지역에서 신발은 오늘날 그 샌들 모양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발이 쉽게 더러워집니다. 그 더러워진 발은 성경에서는 그 사람의 죄를 상징합니다. 신발을 벗었다는 의미는 먼지 투성이 된 그 발, 나의 제약된 그 수치를 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한다는 행위가 신발을 벗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도권을 넘긴다는 겁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는 권리를 포기하고 권리를 양도하고 권리를 이양한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예적부터 이스라엘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신발을 벗어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주로 물건을 교환할 때 혹은 권리를 넘겨줄 때 자기 신발을 벗어서 그 사람에게 줌으로 증거를 삼았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그 룻기 말씀에 나옵니다. 룻기 4장에 보면 보아스가 나오미 며느리 룻과 결혼하기 전에요, 기업 물을 자로서 그 책임과 권리를 이양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신발을 벗어서 봤거든요. 유대 사회에서는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이런 법이 있어요. 자식이 없이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여인에게 죽은 남편을 대신해서 기업을 이어줄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런 법이 있어요. 계대 혼인법이라고 하는데, 결혼해서 잘 살다가 아이가 아직 없는데 남편이 먼저 죽어요. 그러면 가까운 형제, 남편의 형제나 가까운 친척이 그 죽은 남편을 대신해서 그 남편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적용되는 순서가 있는데, 가장 먼저는 죽은 남편의 가까운 형제들, 그런 사람도 없으면 가까운 친족이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기업 물을 자로서 그 무조건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원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어요. 그때 그 의무와 책임을 넘긴다는 증거로 나타내는 것이 자기 신발을 벗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룻기 말씀 보면 나는 안 한다, 처음에는 한다고 했다가 네가 다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 딱 듣고서 보아스 앞에 나 안 할래요 하면서 당신을 위해서 이거 사라, 자기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넘겨줍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는 권리를 넘겨준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자기 신발을 벗었습니다. 자기 권리, 자기 책임과 의무를 넘겼다는 거예요. 여리고 정복 전쟁을 앞두고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대 대장 앞에서 자기 신발을 벗었습니다. 모든 주도권,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넘겼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복 전쟁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 하겠다는 의지를 먼저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는데 힘든 이유가 있다면 저는 책임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가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혼자 그냥 싱글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책임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점이 있다면 결과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를 만들기가 어려운 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모든 결과값을 만들어내셨습니까? 요즘 제가 재미나게 보았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라는 그 드라마를 보았거든요. 제가 흥미롭게 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 김 부장과 라이벌이라 할 수 있는 그 도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김 부장은 결국에는 퇴사하고 이제 임원이 될 수 있는 기회는 그 도부장이라는 사람에게 더 이렇게 주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도부장이 라인까지 갈아타고요. 중요하잖아요. 승진할 때 있어서 자기를 끌어주는 사람도 필요하니까 이 라인까지 갈아타면서
임원 승진을 노렸는데 결국 그 사람도 임원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 실패의 쓴맛을 보았던 이 도부장이 자기 라이벌이라 할 수 있는 그 김부장, 지금 퇴사해서 자동차 닦는 일하고 있는 그 사람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뭐냐면, 왜 내가 승진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은 거예요. 누구한테요? 임원 승진 물먹고 퇴사한 사람한테. 365의 실적만 생각하면서 살았고, 그렇게 19년을 회사에다가 자기 시간을 쓰고 회사를 위해 살았는데 한 번 정도는 임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녹두를 하는 거예요. 경쟁자도 없는데 왜 도대체 내가 임원이 못 됐는지를 그 퇴사한 김 부장에게 물었습니다. 네, 이 장면을 보면서요, 제가 느낀 점이 하나 있어요. 세상을 사는 그 이치를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은 결과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주 특별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은 노력하고 준비해도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자기 스스로 주도해서 만들지를 못합니다. 결과를 만드는 주도권이,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리죠. 보통 사람들은 노력하고 열심을 다한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기다립니다. 김 부장도 그랬고 라이벌 도 부장도 그랬습니다. 자기 몸 갈아서 회사 위에 열심히 일했지만 임원이 되는 결과는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살이 힘들고 버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노력하고 애를 써도 결과만큼은 내가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믿음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은 여호수아는 어떨까요?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겼습니다.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위임했습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책임을 하나님께 넘겼다고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스라엘과 여리고 전쟁,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이끄는 겁니다. 중요한 점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지고 결과도 만들어낼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전능자이십니다. 금요일날 기도하는데, 그렇지, 나는 결과를 만들 수 없다 라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라는 마음이 들면서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목회가 어려운 이유가 있다면 세상살이처럼 결과를 사람이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나는 결과를 만들 수 없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과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의 신발을 하나님 앞에서 벗겠다고 한번 고백해 보았습니다. 모든 책임과 결과,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다시 넘겨드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발을 벗고 살기로 작정해 봅니다. 결단해 보았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저는 종으로서 제가 해야 될 일들만 하며 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께서 선택과 결정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은 채로 살고 계십니까?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신 모습 가운데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고요, 교회 나갈 때는 다시 신발 신고 가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결과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뜻과 계획보다 더 크시고
더 놀라운 계획과 뜻을 준비하고 이끄시는 그 결과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오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가나안 땅 정복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나누어 주겠다고 말씀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을 군대 대장으로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리고성 어떻게 점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그 성이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알고 지내는 성도님인데 우리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개척하고 어떻게 사셨어요? 궁금했던 거예요. 왜요? 뻔히 보이니까. 맨 땅에서 헤딩했는데 사람이 많이 시작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살았지? 궁금했던 거예요. 물론 돈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볼 때 어떠십니까? 제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선한 결과를 만드시는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고 살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좀 내려놓으세요. 좀 포기할 건 포기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교회를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였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말씀 앞에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배자로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 앞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그 다음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 또한 경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결과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